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안전이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들이 바로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루스, 바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통과해서 본인들이 첫 번째로 선교하려 했던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이 동쪽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로 섬을 관통하면서 서쪽으로 나가 서쪽에 파포스라는 바로 항구 도시가 로마 총독의 관저와 행정 모든 기관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것들을 시기하여서 방해하던 거짓 선지자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 점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 예수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착한 것이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보면 이 남쪽 해안 도시, 중간에 있는 해안 도시가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 버가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선교팀을 이탈하여 그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맙니다. 보통 우리가 마가 요한이다. 옛날에는 이 자신의 민족의 성을 앞에 이름으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바로 두 번째로 붙이는 그러한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혹은 바로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가 이렇게 두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떠나려 하다가 바로 선교지를 한번 이탈했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서 함께 동참시키자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 바울은 선교지를 이탈한 우리의 팀을 이탈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서 둘이가 완전히 부부가 이혼하듯이 헤어집니다. 다투고 헤어지는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행동이죠. 역사적으로 처음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바로 보조 선교사로 이 마가 요한이 동참을 했는데 첫 번째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선교지를 이탈하고 팀을 이탈해버렸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은 다시는 받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합당한 이유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굉장히 집이 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모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 당시에 그만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을 가지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란 것을 의미하죠. 부유하게 살다가 선교지에 처음 가서 너무나도 낯설고 환경이 좋지 않고 힘이 드니까 나 못하겠다고 떠나버렸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에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바로 선교팀이 위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러분들,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바로 배를 타고 도착한 해안 도시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낳은 후에 그 다음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대를 품고 도착했던 그곳에서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밤빌리아의 버가는 바로 이 지중해를 바로 끼고 있는 남쪽의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반면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은 약 160km 떨어진 바로 터키의 오늘날 터키 땅의 중앙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 이 두 지방 사이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동과 서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의 평균 바로 봉우리 높이가 해발 2000m가 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는 3000m 정도 됩니다. 험산줄령입니다. 그리고 그 산맥에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산적대가 들끓기로 유명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남쪽에서 산맥을 넘어서 바로 오늘날의 터키 중앙부, 이 중앙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것은 옛날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고속도로가 놓여졌는데 바로 이 산길을 굽이굽이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곧바로 직선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둘러가다 보니까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차로 운전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이 처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지로 계획했던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그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목숨 걸고 터키 중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바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강의를 보면 참 이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하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처럼 딱 이 지역 맥클린에 있는 도시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거든요. 각 도시마다. 그 수많은 도시를 아우르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넘겨주고 또 읽고서는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도시에게 넘겨주는 회람용 서신으로 쓰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하간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이 중앙에 있는 높은 산지, 고산, 분지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고산지대인데 그 중앙에는 평평한 이 고원지대,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의 몰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참 그 얼굴이 좀 뭐랄까, 그 종종 이 목사님들 중에 얼굴이 이렇게 약간 빈티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야, 어떻게 저런 분이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몰골을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몸이 약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몸 상태를 보고 그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처럼 여겼다고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뭘 빼어 주면서까지 눈을 빼어 주기까지 했을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바울의 육체 중에서 특별히 눈이 너무나 좋지 않은 안질에 걸려서 고통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개척된 교회가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윌리엄 램지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최고의 신약학자요 고고학자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윌리엄 램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빌리아 버가는 해안인 저지대로서 굉장히 섭했기 때문에 거기는 모기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여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말라리아, 여러분 옛날에 학질이라고 그러죠. 한여름에 학질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불을 덮어도 덜덜덜덜덜 떨 정도로 몸에 고열이 들끓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가 손상되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열이 펄펄 끓어서 겨우 낫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 흘러가면 눈에 가서 눈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뇌를 터치해서 정말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 요한은 떠나버리죠.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로 온몸이 다 망가지고 눈에 안질이 걸려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건조한 높은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도무지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 험준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쪽으로 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성령께서 지명하여 정말로 온 교회가 기도하여 파송했는데 첫 번째 도착했던 선교지에서 마가 요한은 이탈하고 자신은 몸이 거들나버리고, 그래서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목숨 걸고 험산줄령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갈라디아를,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라리아로 몸이 망가져서 바로 정말 늘 눈에 고통 가운데 한 번씩 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죠. 바울이 전한,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주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옆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로 가고 더베로 가면서 이 갈라데 지역의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한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지 말자 선교팀이 깨어지고, 또 자신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무지 몸조차 추스를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는 수 없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험산줄령 넘어 중앙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었던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심을 바로 그곳에서 그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한가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